됐죠. 저희가 이제 구약을 역사서를 중심으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할 때 10개의 시대로 나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출애굽 시대, 세 번째가 이제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시대, 네 번째가 이제 그 광야 시대, 다섯 번째가 정복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면 되고요. 각 시대마다 4개의 기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창조 시대였어요. 그 창조 시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류의 원역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개념이 있었는데 4가지 개념이었죠. 기억나시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되시죠? 이 바벨탑이 이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열방 이렇게 부르는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4가지 혹시 기억나시죠? 율동 기억나세요? 창조 시대의 4가지 개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율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창조, 그렇죠? 동그라미를 밑에서 위로 그리는 거예요. 창조, 타락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홍수는 물이 올라차는 거니까 다시 손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이니까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민족들이 흩어지는 거에서 이렇게 흩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기억나시죠? 이제 거기까지가 4개의 컨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기본으로 성경의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선을 끄시면 돼.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러니까 이 T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유브라데가 먼저예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뭐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삼각지대도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 홍해라고 하는 승리의 V자도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족장 시대에서는 거기까지 이렇게 사실은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도를 좀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도를 지중해 그려보세요. 손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지중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그렇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거기까지가 그게 이제 위에 부분이고 밑에 그 삼각지 이야기할 때 삼지창, 그다음 승리의 V자, 그게 홍해 이 정도는 그리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찍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유브라데하고 티그리스의 사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도를 그리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기억나시는 게 디귿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렇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일강, 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승리의 V자라고는 홍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4명이 나오죠. 4명이. 아브라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4명이었어요. 4명으로 나와요. 데라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거죠. 데라.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그렇죠? 사라, 그다음에 조카인 롯, 이렇게 해서 4명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란으로 넘어오고요.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오고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가 잘 아는 기근을 만나서 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고요. 내려갔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이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야곱 당시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미리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때 야곱의 식구가 한 70명 정도 됐어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족장의 이야기이거든요. 족장의 이야기이고 족장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이제 족장 시대의 네 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족장 시대 때의 지도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지도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그렸고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지, 그리고 승리의 V자라고 하는 홍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족장시대 때 이제 자주 나오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을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 있죠. 성경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남단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지역에서 최남단이니까 어디 점을 그냥 대강 찍으시면 돼요. 똑같이 정확하게 안 찍으셔도 돼요. 느낌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해를 지나오면 사해를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땅이 끝나니까 사해 맨 밑에다가 점을 찍으시면 돼요. 이게 부엘세바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최북단의 도시가 나오는데 북단의 도시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돼요. 여기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브엘세바가 맨 남단이고요. 그 다음에 단이 최북단의 도시예요. 브엘세바이고요. 브엘세바 바로 위에가 헤브론이라는 죄송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고요.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이 이제 12지파로 나뉘어졌을 때 유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수도였어요. 우리로 하면은 뭐 온타리오 주 정부가 있는 곳이 토론토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 위에가 바로 위에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으로 위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다 사해 주변에 있어요. 되시죠?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여리고까지 이렇게 5개의 성을 알면은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세겜이 대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겜이 이 가운데 갈릴리하고 사해의 중앙에 여기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야복강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복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여기가 야복강이거든요. 그래서 야복강에 브니엘을 여기다 찍으시면 돼요. 되시죠?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여기가 야복강이 이제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브니엘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베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겜에서 약간 밑에다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도시면은 저희가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하란에서 이제 하란이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올 때 대전까지 내려왔구나. 이렇게 얘기는 가나안 땅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의 뜻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약간 가지가 풍성한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하면 도토리 나무 같은 느낌인데 도토리 나무는 아니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은 약간 중동에서 그늘을 주는 약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큰 나무 이런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말이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무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또 그 나무가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어떤 종교적인 제의도 있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뭐 석가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보리수 나무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그거랑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의 느낌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아 이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도를 그리시는데 맨 밑에서부터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베델, 세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도시를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아브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이 들어와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부자가 돼서 다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누구죠? 그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그 누이를 구한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라반 할 때 라반으로 때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지도를 알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쯤 와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지도를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족장이 4명이니까요. 4명을 저희가 좀 이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저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테라가 죽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아버지와 본토와 이렇게 가족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랑 이렇게 너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팬티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범신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범신론, 다신론 이제 이런 개념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신론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다신론 시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이 안 싸운대요. 평화를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800만 개의 신들이 여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신은 거실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실에 갔을 때만 우리랑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실의 신이 안방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방에는 안방 신이 있거든요. 부엌에는 부엌 신이 있죠. 이해되시죠? 우리도 만약에 부엌에는 부엌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다신론의 세계에서 신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의 신이 있고 중국의 신이 있는데 중국의 신이 한국으로 오잖아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왜 신들의 전쟁이 되냐면 한국이 섬기는 신과 일본이 섬기는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신은 한국의 영토 안에만 있고 일본의 신은 일본의 영토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안 하면 평화가 유지되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 약속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부엌에 있어요. 근데 부엌에서 음식을 짓던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밥을 차려줄 수도 있고 주걱으로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주걱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부엌에는 부엌의 신의 땅이잖아요. 부엌의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부엌에 우리가 있을 때 부엌에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거는 부엌의 신인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부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부엌에서 아브라함한테 밥을 차려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엌의 신이 하나님의 부엌의 신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런 단어를 아직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지전능하고 최고의 신이니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전지전능해라고 하는 이 수프림 가시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다른 신들과 달리 너랑 함께 여행하는 신이야. 되시죠. 그래서 네가 거쳐가는 땅에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 신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세서 그 신들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랑 함께 가고 너를 복주는 사람을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그냥 우리는 전지전능 그다음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막 이런 거 있죠. 현재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신학적인 용어랑 추상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 이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학적인 용어들을 다 빼보면 내가 일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한이나 그 파워 밑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나랑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부장의 파워 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장을 만나러 가고 부장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 나랑 함께 그 결제를 맡는 자리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이 잘했네 아니면은 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되게 나이스하게 피드백을 주고 나를 잘 케어해 주면 하나님이 그 부장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서류 던지고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벌 주시겠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를 빼고 추상적인 걸 빼면 되게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내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보세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는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나는 너랑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아브라함이 주체나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이렇게 패러독스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은 광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폭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죠?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사실 in a beginning이라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신화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세상의 시작은 이거야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부름을 받아서 갈 때 가나안 땅이 공터가 아니었어요. 그러시죠?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소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법률이라든지 컬처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캐나다에 왔을 때 캐나다 뭐 밴쿠버든 토론토에든 어디서 입국 심사를 받고 캐나다 땅을 밟았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캐나다에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 느낌이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약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절당하면 불안함. 그래서 지극히 그 미약한 존재로 맨 나중에 도착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는 너랑 여행하는 신이야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맨 나중에 도착한 가장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대접을 받는 존재예요. 되게 패시브하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저주를 받는 굉장히 패시브한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 그 부분이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생애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레퓨지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난민이라는 느낌보다는 뒷배가 하나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살 때 이 뒷배가 없다라는 게 어느 때 느껴지냐면요. 평상시에는 나이스 하다가 우리한테 막대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자기네끼리는 막 안 돼요. 앞에서 얼굴 붉히면서 절대 안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유선영 집사님이랑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유선영 집사님 뒤에 있는 대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족하고 유선영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든지 이 소셜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와 척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뜻이죠. 그래서 뒤에서는 막 별 욕을 다 해도요. 앞에서는 굉장히 나이스 해요. 이런 거. 그런 게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레퓨지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난민이라는 개념을 막 그렇게 막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이 나를 보호해주거나 지지해주는 그룹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호련단신 이 땅에 맨 나중에 도착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뭘 팔로우업 해주시냐면 이 언약을 팔로우업 해주세요. 되시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커버넌트라는 뜻이고요. 이 커버넌트라는 뜻의 핵심은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개념이 뜻이거든요. 이제 이 쪼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고대에는 이 언약을 세울 때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토막을 내고요. 그 반토막 난 짐승으로 만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아니 우리가 상호간에 한 약속을 깨뜨렸을 때에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반쪽이 된 것처럼 내가 죽음을 당해도 마땅해 이런 표현인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계약하고 똑같은 거냐, 컨트랙트랑 똑같은 거냐?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약이 아닌 이유가 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내가 너랑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창조 시대 때 나오는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그 세대가 10세대예요. 10세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의 10대 자손인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10대예요. 10대.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숫자 가지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숫자 3이 있는데 이 3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거는 되게 이제 컬처럴하게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많은 종교나 많은 문화들이 트라이앵글을 가장 안전하고 그 이상적인 도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약간 신적인 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3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3이고요. 4가 사람이에요. 되시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여기는 델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델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델타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가 사람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이 3과 4라고 하는 숫자를 아시면 3과 4가 만들어내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더해지면 7이니까 7이 되게 긍정적인 의미이죠.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7. 그다음에 3과 4가 곱해져서 12가 되면 그게 또 완전한 숫자예요. 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의미하는 4에 충분하다는 숫자 10이 붙어서 40년 아니면 10이라는 숫자가 2배가 돼서 400년 이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이 충분한 기간 동안 뭘 할까요? 행복할까요?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고통이랑 노동의 씨름이나 땀이 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고달픈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충분한 10이 붙으면 그게 되게 고단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400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되게 긍정적인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70년 이렇게 가면 어, 되게 긍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건데 이게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미래의 평안을 주려는 거야.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그래서 포로로 70년을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400년 노예.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예수님의 금식 40일 이랬을 때는 충분히 고통스러웠다는 걸 암시해요.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enough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갈 때 이 충분한 시간에 죄라고 하는 게 넘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다시 리스타트 하는 건데 아브라함까지 갈 때 죄라고 하는 게 충분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죄를 멸하고 새로운 일을 하신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 뉘앙스를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뱀에 대한 징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약속의 징표는요. 무지개였죠.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것은 아브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 표현이 구약에 자주 등장해요. 특별히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 그때가 인구가 제일 많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약속으로 주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요. 노아에게는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의 어떤 상징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밤의 별이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바벨론을 끌려갈 때 70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할 때 약속을 뭘 주냐면 일출과 일모를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출과 일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자연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와 맺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서, 밤에 달이 뜬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달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거 하나님이 해와 맺은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셔서 아침에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하실 거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약간 우리나라 고리어가요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일출을 해가 뜨게 하는 약속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가 깰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달과 약속을 맺어서 밤이 되면 달이 뜰 텐데 그 달이 못 뜨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달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잇겠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그 새로 소를 만들어서 그렇죠. 새로 만든 소를 저 뭐 산에 갖다 놓고 그 소가 뭐 풀을 다 먹으면 님을 잇겠습니다. 약간 이런 표현 같은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 언약에 대한 책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 언약이 이게 10대라고 하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면 좋고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브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세라였죠. 사라의 그 전 이름이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집사님 계시나요? 사라 이름이 바뀌기 전에 황보승 집사님 아브람이었고요. 아브람일 때 사라의 테라, 이름은 뭐예요? 네? 테라. 아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세라는 영어 이름이고요. 네. 뭐였을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사례. 맞습니다. 네, 사례였습니다. 사례. 네, 사례였고,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할 때 저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이삭을 바칠 때가 아닌 거죠. 아니라 어느 때였냐면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물론 실제로 누이이기도 했지만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지창금을 받고 이 사라를 애굽 왕의 궁궐에 들이죠. 되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를 이렇게 벌 주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이였고 그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이렇게 뺏은 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참금 다 지불하고 사라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죠. 자기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그 새벽에 아브라함한테 꼴도 보기 싫으니 애굽을 떠나 이렇게 추방령을 내려요. 그럴 때에 내가 너한테 준 거 안 돌려도 줘도 돼. 그냥 가지고 다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죠. 되시죠? 그러면 사라하고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 많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행복하게 들렸을까요? 그 사람의 귀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지난번에도 노아가 술 취해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해 봐라. 그 경건하고 의롭다는 사람이 정신줄을 놔버리는 어떤 상황인데 성경은 그걸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그냥 풀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술 취해서 엎어져 있을 때 그 하체 이렇게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왜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흉과 복의 갈림길이 되는가라고 할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슬픔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굉장히 트라우마 같은 경험인 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로 어떻게 바뀌냐면 롯에게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을 택하고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주도권을 줘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너를 복주는 사람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계속 굉장히 패시브하고 더 굉장히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맨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선택권을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시죠? 그 뒤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인품을 얻어서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할 때, 가나안 사람들 땅을 주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걸 원하지 않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그 땅을 사죠. 이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부끄러운 부자가 된 그 밤인 거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바로의 궁전에 들여보내고 혼자 있던 그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애굽을 떠났을 때의 그 부자라고 하는 건 앞에 부끄러움이 붙는 건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을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그네를.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롯에게 네가 선택해.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하면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는 그 당시에 최고의 평야지대 가장 번성한 곳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광야에 남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가 텐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그네들이 오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죠. 근데 나그네들 대접할 때도 굉장히 정중하게 대접해요. 굉장히 이렇게 와서 그냥 목만 축이고 가십시오. 목 축이고 그다음에 간단한 음식을 줄 테니 음식으로 허기 속이고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라도 이렇게 당신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신다면 잠깐만 우리 내 텐트에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급하게 만드는데 그 급하게 만드는 이제 양이 얼마나 되냐면 빵을 만드는데 300인분이에요.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먹이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잔치할 만큼의 차려요. 그게 이제 우리 정서 속에 있죠. 우리 정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별거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한국 문화랑 이야기하는데 되게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뭐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내가 언제 가도 돼 이렇게 갈 때 말고 초대를 받으러 갔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원디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딱
밥하고 국도 아니고, 아니, 나쁜 뜻은 아니에요. 밥하고 국도 아니고 카레덮밥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고 올 때에 뭔가 이렇게 서운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규격이 있게 차리고 막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우리도 정서 속에 환대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어요.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따로 또 말씀하세요. 18장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복의 근원 이것 말고요. 내 법을 내 법과 공도라고 그래요. 공도를 알아서 실천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원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차리고 그걸 실천해 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으로 알아차리고 실천해낸 게 그 환대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환대가 모세를 통해서 법제화되어질 때, 성문화되어질 때 어떤 문장으로 기록이 되냐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가 나그네였다. 이렇게 이걸로 되고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그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가 한때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뜻이 뭐냐면 나그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줘라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거고요. 이 욕망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게 안식일에 쉬게 해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 안식일에 네 가족과 네 종들과 네 집에 있는 외국인들과 가축들을 쉬게 해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똑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워줘라. 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로 그게 동일하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면 정말로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A는 B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법지화되어지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환대이었고요. 히브리서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손님들을 많이 대접했다는 뜻이잖아요. 손님들을 이렇게 환대를 베푸는 걸 실천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문장 하나로 주죠. 그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자손 막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게 이제 피크 포인트고요. 부끄러운 부자가 됐던 경험이 아브라함에서 터닝 포인트였고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자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75세 때, 100세 때까지 25년이 안 생겼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자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애가 안 생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자 말고 네 피를 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자를 새로 드리는 거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라고 하니까 그러면 새 여자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너랑 사라 사이에 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되게 저는 이제 짓궂다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거나 이 언약을 실천해낼 때 이렇게 그 롱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주시거나 구체적으로 뭘 안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들을 줄게 이랬는데 안 주고 계시고 내가 그걸 잃어보려고 할 때 그것 말고 이렇게 또 그걸 내 손으로 잃어보려고 할 때 아니 그것 말고 이렇게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삭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이제 뭐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는 이삭을 바치는 거였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삭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라고 딱 정하고 가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어요. 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때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이로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학교 잘 갔다 왔어?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잘 믿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의미,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좀 잃어버린다, 아니면 놓친다, 아니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뭐 신학자니 철학자니 정신 분석학자니 이런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 놔가지고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일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고요. 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가 일어났던 곳이 우리가 아까 봤던 맨 마지막 그 남단인 브엘세바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되시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의 뜻은 뭔지 아시나요?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웃음.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율동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팡이를 쥐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 노래들 중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 막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many sons들이 있어요, children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두 명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마엘과 이삭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아이는 너랑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예, 사라의 나이가 99세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웃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처럼요. 어, 그래서 이삭이고 이삭이 했던 일은요. 우물을 파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열심히 파요. 그래서 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많이 분석을 해요. 이삭을 많이 분석하는데 이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마 어머니를 되게 좋아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사라랑 의논을 안 했다. 의논을 안 하고 몰래 갑자기 갔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을 알게 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별거를 선언하고 이삭을 끼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따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었을 때 아니 그 리브가가 아니죠.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우리로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러요. 아브라함 죽었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3년상을 마친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맞아 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리브가인 건 거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양자로 삼을 만큼 좋아했던 종을 자기 며느리를 구해 오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낼 때 그 그렇게 갔던 이제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를 보내서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부인감을 찾아오라고 하는데라고 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환대예요.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풍이 환대잖아요. 지금 시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에 그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끌고 갔던 낙타 있죠. 낙타나 짐승들에게도 물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 물이 이제 그 장면을 살펴보시면 단순히 물 한 잔, 한 그릇을 준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게 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쪽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되시죠. 최소한 물통, 큰 물통인 거잖아요. 그 물통 하나를 이렇게 말 하나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그 환대라고 하는 걸 실천해 내는데 사람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두레밖에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동물들까지 케어할 줄 아는 이 모습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부인으로 이 종의 눈에 띄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다라고 결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이렇게 이삭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이제 이 하갈이잖아요.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 주인인 사라를 좀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반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시집살이 같이. 시집살이 같은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삭이 한 3살이쯤 됐을 때에 이 사라의 성질을 못 이겨서 가출을 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아니지만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되시죠? 네,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줄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돌아가라는 거야. 사람 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으시죠. 근데 그때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여호와 감마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그 엘로이 그래서 엘로이 죄송합니다. 엘로이 로이라는 뜻인데요. 로이네요. 로이라는 뜻인데 나를 본다, 나를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엘로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불러내는 퍼스널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만군의 하나님 이런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죠. 굉장히 거창하고 띄올 되게 추상적인 이름들 말고요.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나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불러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에베네셀 이러면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뭐 여호와 라파 이러면 내가 뭐 병들었을 때 내 아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거를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든지요. 그걸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있죠. 이게 이제 퍼스널라이즈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처음으로요.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불러내기 전에 하갈이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 퍼스널라이즈된 이름으로 맨 처음에 부르는 사람이 이 하갈이에요. 이스마엘의 엄마.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언약을 따라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잊혀져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 이름에 에서가 있는데 사실은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개선에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스팟라이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 핵심 제자로 남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이방 전도의 문을 열잖아요. 근데 스팟라이트에서 어느 순간에 빠지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지죠.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면서 이거는 이제 그, 그 무대에서 주인공을 비치는 어떤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어떤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의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둘이 흩어지면서 바나바가 사라지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은 바나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사라고 하는 주류의 흐름을 이렇게 쭉 기록하다 보니까 그 흐름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는 건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삭과 함께 가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는 안 돌봤다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동일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계보로 흘러가서 그 야곱에게 대해 특별히 간섭하시고 이렇게 있지만 에서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데 우리 신앙이 명확하게 빨간색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빨간색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 빨간색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용이나 반대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의 평화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질서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커먼 굿이라고 말하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인들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 사람들도 숨쉬고 살게 하고 이해되시죠? 자손을 낳게 하고 이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 다음도 구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건 거고 함께 삶을 공유해가는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할 때 그 내 발의 등은 바로 내 발 앞을 비추는 등인 건 거예요. 랜턴처럼 멀리 비추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등잔불처럼 바로 내 앞에 스텝 하나 둘 그 정도 보여주는 불빛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아들,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많은 아들,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민족의 그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얼른 보시면 미디안 이것도 기억나시죠? 미디안 사람들 기억나시고 스바의 여왕 이야기할 때 이 스바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중동이라고 하는 그쪽 근동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들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요. 이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 죽고 이삭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동시대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는 이 3대가 같이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로 있을 때 야곱이 손자로 아브라함을 경험해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3대가 같이 살잖아요. 4대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3대는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요즘도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시간을 보내는 공통점이 있고 이삭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전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장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요, 속이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잉태되어져 있는데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할 때 쌍둥이였으니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게 하려고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되시죠? 그게 이제 야곱인 거고요. 야곱은 그래서 속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 성경의 피겨들 중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을 바쳤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의 어떤 지역이었고 이삭이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약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삭의 축복을 훔쳐내는가라는 이야기가 야곱 서두에 나오고요. 그래서 장자권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에 이렇게 양털 붙여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축복을 받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는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우리 뭐 한국인 뉴스 보면은 이제 그 계엄 이야기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술자리에서 이런 것처럼 이 에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 에서의 엄마인 리브가의 귀에 들어오게 되고 이게 되시죠. 그러면 형제 자식들 간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 이제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되시죠?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 거죠. 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라반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두 명이죠. 라반의 아들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학적인 표현으로 레아를 표현할 때 눈이 나빴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눈이 나빴다라는 뜻은 못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의 미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미의 기준으로 못생겨서 어, 레아에게 청혼이 들어오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속이고 첫날 밤에 속이고 레아를 집어넣고 여기서도 이제 7년 더 이렇게 품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이 좋아했던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시죠. 레아를 축복해서 아들들을 더 많이 낳게 하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두 명만, 12명의 아들 중에 두 명만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아의 몸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 어, 이제 야곱의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2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12부족을 되게 이렇게 애증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으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배달은 이복 형제들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12부족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텐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 왕국을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단일 왕국을 만들어낼 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왕국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야곱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이엘. 그것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뭐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친 거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해서 이제 돌아올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나의 집에 돌아온다 이렇게 기별을 보내는 거예요. 형을 떠보는 거죠. 형의 마음이 풀렸나 안 풀렸나?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달려오는 거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400명을 끌고 네 형이 너 보러 온다? 이걸 딱 들은 건 거잖아요. 근데 형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야곱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한 그룹을 제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고 되시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식들도 두 패로 나눴다가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한 그룹으로 가족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진영이 삼진이 있는 거잖아요. 일진, 이진, 삼진.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있고 이렇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에서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자기의 종들과 동물, 자기 재산을 만났을 때 그거를 약탈해 가느냐 아니냐. 되시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만 둘 다 약탈을 했다 칠 때 그러면 내 가족을 만났을 때 자기의 조카나 재수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세 번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죽이면 그럼 자기를 죽이겠다는 게 확실한 건 거죠. 그렇죠?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칠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씨름에서 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게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못 도망가게 만들고 야곱이 이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예 야곱을 절음발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쩔뚝거리게. 달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건 거잖아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막 되게 복스러운 말 같은데 칭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만큼 집요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욕망 덩어리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면 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동이 텄는데 이렇게 환하게 해가 밝았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이름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그 전에 만났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광야인 거죠. 그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첫날 밤에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속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다리가 이렇게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죠? 꿈을 꾸고 거기에서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리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지어놓은 거죠.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 베델인 거. 그게 바로 세겜 밑에 있는 거. 이 베델이라는 집이 이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의 꿈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해가 밝았을 때 에서는 여전히 오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 쩔뚝거리면서 강을 건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나고 두 번째 자기 재산과 하인들을 지나고 첫 번째 재산과 하인들을 지나서 맨 앞에 자기가 서요. 쩔뚝거리는 몸으로.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도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 형 앞에 장애를 가진 가장 약한 모습인 건 거예요. 형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요. 이해가 되시죠? 어쩌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20년 만에 만난 자기 동생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병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산은 많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이제 저랑 그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한 20년 동안 약속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이제 우리 베이비 샤워에 있던 순모 형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중학교부터 되게 힘들게 와가지고 조기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모 형제를 돌봐주고 순모 형제가 신앙을 갖게 해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저랑 그 친구랑 맨 마지막에 싸웠거든요. 그리고 안 만났어요. 20년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그 이제 수모 형제를 통해서 그 저랑 싸우고 이제 막 치고태고했던 친구 나이도 똑같고 막 이랬는데 잘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이 수모 형제를 신앙을 갖게 하고 돌보고 오타우로 오게 하고 이게 되시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던 게 20년 동안 이 친구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속에 그 어떤 감정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건 거죠. 진짜로. 진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우는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하다가 이렇게 펑펑 제가 울고 말았는데 약간 그런 관 있죠. 에서가 야곱을 안고 펑펑 울고 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겠죠. 그 섭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꿈꾸지도 못했던 화해라고 하는 부분이 야곱의 가장 약한 모습이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넘어갔을 때 자기가 130년을 살았다. 야곱 그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되게 회한에 있는 이야기인
이고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해주고요.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자기가 훔쳤던 자기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자기가 훔쳐서 얻어냈던 아버지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어떤 회한처럼, 그것과 달리 나도 내 아버지처럼, 그렇지만은 자식들이 나를 속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간 선지자처럼 내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 되게 좋아합니다. 변할 줄 모르는 욕망 덩어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약하게 만들어내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화해의 경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형과 자기 부모를 속였던 어떤 일들에 대한 회한. 그리고 자기 맨 마지막에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경고하고 이런 어떤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죠. 뭐 요셉은 저희가 잘 아니까요.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죠. 그렇죠? 뭐 이것도 우리나라랑 맞죠. 이렇게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염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민들은 다 흰색을 입었고요. 채색을 입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죠. 근데 요셉이 꿈꿨던 그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요셉이 철이 없는 애였던 거죠. 그런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그 꿈을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사자들한테.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날이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나 있는데 언니가 나한테 분명히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말하는 동생이랑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복 동생이고 막 이런데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는 것은 팔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요셉하고 관련해서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안 나타나요. 한 번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던 일들이 잘 됐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팔려가는 부분이고요. 요셉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된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기 앞에 절을 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말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되시죠? 근데 그때 요셉이 그런 형들 앞에서 형들을 혼내키거나 이러지 않고요. 대성통곡을 해요. 자기 꿈이 현실이 됐을 때 요셉이 보는 반응이 대성통곡이었어요. 그 대성통곡이 뭘 의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대성통곡 후에 요셉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요, 요셉의 평생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지경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배신을? 이건 거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한 건 꿈은 현실이었고, 그걸 나눈 것 뿐인데, 그 다음에 불러오는 미움과 배신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왜 이런 일이? 라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그 꿈이 현실로 되어졌을 때 딱 이해하는 거죠. 그 흉년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이 이 흉년을 극복해내고 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는 터전을 만들어내도록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내죠. 그 통곡하고 관련이 있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그 다 불러가지고요. 그 자녀들 다 불러서 가족들 다 부르는 거죠. 다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민족이 거대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거대한 민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이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준 땅이니 반드시 지킬 거거든. 그때가 됐을 때 그래서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져다가 그 약속의 땅에 묻어라. 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겨요. 그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요셉의 그 말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7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을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 이렇게 말하는 그 유언이 그 예언처럼요. 아니면 그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무지개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으로 가면 모세가 그 6월절의 밤에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뼈들을 추리는 거예요. 계시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했던 일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중심에 요셉의 뼈를 묻어요. 그 짤막한 문장처럼 성경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400년 이렇게 가는 부분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의미 있죠. 의미를 해석해내는 어떤 모먼트에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12부족이 생기는 것만 보시죠. 12부족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2부족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유만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나오시죠. 좀 더 키워볼게요. 받으신 교재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모슬림이라고 하는 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슬람하고 모슬림은 다른 이야기. 우리가 크리스찬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하고 크리스찬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 그것처럼 이슬람, 모슬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혼용해서 쓰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고요. 이 에서가 조상인 부족이 에돔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에돔이 사해 밑에서 살아요. 사해 밑에가 산악지대인데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에돔이에요. 그 산이 세일이라는 산이에요. 세일산. 그래서 세일산이 나오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 4명의 부인 사이에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되시죠? 그리고 이 열두 부족
12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레아하고 야곱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하고 사이에서는 베냐민하고 요셉 둘만 나오죠. 이해되시죠? 12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 루벤, 스몬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누가 빠지냐면 이 사람이 빠져요. 레이가 빠져요. 레이가 빠지고요. 레이가 빠져요. 죄송합니다. 네. 레이가 빠지고요. 레이가 빠지고 이 요셉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족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레이하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와서 12부족이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어떻게 좋을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사이가 좋았겠죠. 여기가 사이가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사이가 좋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사이가 좋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자기네끼리 똘똘 뭉쳤겠죠. 이해되시죠? 그룹이 자연스럽게 정해지죠.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텐션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되게 좋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이 둘째인데요. 둘째가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12부족에서도 텐션이 일어날 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텐션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족장에서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이스마엘. 왜냐면 스마일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니까 이가 나와야 돼요. 이삭.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스마엘, 이삭. 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이해되시죠? 예,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에서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에서는요. 털이 이렇게 부슬부슬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털을 좀 만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에서고요. 에서. 됐죠? 야곱은요, 약간 뺀질이니까 야곱 뺀질이 이렇게 야곱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잠자는 표현으로 요셉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그려볼게요.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만. 그쵸? 그리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갈대아우르잖아요. 갈대아우르, 아브라함, 네 사람. 그쵸?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로. 그리고 하란으로 오죠. 하란.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죽는 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데라가 죽죠. 이해되시죠? 데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시 가서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야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잠자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요셉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창조, 타락, 홍수, 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바벨탑 민족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중해 지도를 그리고요. 지중해, 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그죠? 갈대아 우르,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하란으로 오죠. 하란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중해 그렸던 근처로 오세요. 하란,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죽고요. 아브라함, 지팡이 짚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 예, 에서와 야곱, 예, 요셉. 됐죠. 거기까지가 이제 족장까지입니다. 저희가 두 개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한 번에 두 시대씩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이렇게 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게 돼요. 그 야곱 이제 요셉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렇게 어떤 땅을 줄까라고 말할 때 고센이라고 하는 삼각지를 달라고 해라. 그 삼지창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삼각지.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이렇게 해마다 넘치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해마다 넘치니까. 우리로 말하면 침수 지역인 거죠. 이해되시죠? 침수 지역을 달라고 해라. 두 번째는 뭐 할래라고 할 때 양을 치겠다고 해라. 왜냐하면 그 양치는 일이 애굽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3D 잡이었거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는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다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왔을 때 이민 초기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가난한 곳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셔가지고 옛날에 이민하러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시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어디 가서 승합차 타고 가서 지렁이 잡던 일들 하시거든요. 지렁이를 잡았다. 이렇게 밭 갈고 나면은 거기서 막 지렁이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지렁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있는데 딱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게 사실 비옥한 땅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목민이라고 유목하는 사람들로 살면서 이제 섞이지 않고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00만 명 이 정도까지 최소한 400만 명 이 정도의 민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빈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없으시죠? 빨리 끝내시고 자 우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저희들 발견하고 저희 평생에 또 저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야곱처럼 또 이삭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낼 줄 알게 하시며 또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셉의 무덤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지도록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런 자극대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얼른 아이들한테 다 가보시고요.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